한자에서 듣는다는 의미의 말로 주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들을 청을 쓰고 다른 하나는 들을 문을 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듣는다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 의미로 보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들을 문자는 그냥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흘려 듣는다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말로 소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소문은 새겨 들을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흘러 듣고 말아야 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해 들을 청자는 듣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깊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말로 경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말도 마찬가지지요. 본다는 말도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볼견입니다. 볼견자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다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대충 보고 지나갑니다. 빌딩이나 가로수나 수없이 지나가는 차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깊이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러한 의미로 견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볼관이 있습니다. 이 볼관자는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생각을 깊이 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이라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이 듣지 않고 유심히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자리에서 경청하고 보아야 할 자리에서 관심으로 관찰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경청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관찰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귀와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되도다 그 말이죠. 우리는 흔히 열린 귀와 열린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열린 귀와 열린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 은혜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 귀를 잃었고 이 눈을 잃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안타까움의 토로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은 진정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린 귀를 가졌고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된 귀와 이 복된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와 눈을 가질 때 우리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절로 눈이 열리고 저절로 귀가 열리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할수록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정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오늘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져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욕과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상하고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을 수도 없고 바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눈이 가고 귀가 들린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한 회개의 시입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몇 차례 실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것으로 밧세바의 사건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에서 자신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왕국을 의지하려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과 욕심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귀를 닫게 해서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동일합니다. 그들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볼 때 보함직도 했습니다. 먹음직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욕으로 채워지자 자신들의 눈이 멀게 되어졌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더 강하게 들려온 겁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거나 내 마음이 복잡해져 있다거나 내 마음이 욕심으로 차 있을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차 있을 때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이 그분에서 순수하고 깨끗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을 찌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수해야 됩니다. 끓여서 수증기로 정수를 하든지 정수기로 정수를 하든지 정수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정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보십니까?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다면 오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보고 더 온전히 듣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세태가 얼마나 험악해져 갑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요, 정말 엎드릴 때마다 가슴이 메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죄를 합니까? 누가 청문회를 합니까? 깨끗한 사람이 물어야 돼요. 다 진흙탕에서 뭐 자기네들 치고받고 싸우고 너는 되니 안 되니 될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다 진흙탕처럼 참 탁해져도 우리 성도들은 정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청결할 수 있을 건가? 가장 원론적인 대답은 딱 하나지요. 회개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의 말씀이 읽지 아니한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회개가 그 답이라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쏟아내고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자신의 마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 마음을 회개, 정결한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외치고 싶은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채우는 겁니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채워 우리 안에 순수하지 못한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죠. 말로는 비운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남아있는 욕심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섭섭함이 이것이 남아있는 한 내 속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채우는 데 있다 그 말.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삶을 위해서 비우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겨나십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잘 행하면 그것이 정결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이 자신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실 저들을 자유롭게 하고 저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오히려 허무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로 오히려 주님께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독교는 채우는 영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괴로워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만은 이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채워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로서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감격 속에 젖어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삶을 잡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채워지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쭉정이를 씻어내면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여러분, 이 축복성,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욕심을 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좀 집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딱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그때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먹고 싶어도 울고, 싸고 싶어도 울고, 싸놓아서 치우는 것도 울고, 모든 게 한 가지만 단순하라고 말이죠. 자신이 욕심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그때부터 인생의 삶에 불행이 찾아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말씀 안에 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것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여유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의 삶이 행복하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한 사람이 늘 기억을 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참 청결한 사람인가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이제 광야로 나가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경로를 보면 거의가 다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당대의 대도시들을 중심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 등이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아가야의 중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나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빌립이 광야로 나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뭔가 잘못 들었을 것이다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은 순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여러 가지 불순물로 오염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죄악으로 가득 차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은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름은 전체적인 차원의 삶을 달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남부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나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가치를 보고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나라의 행복을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마음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안 가겠나? 세상에 고달프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어차피 살 거 행복하게 사세요. 어차피 살 거 감사하게 사세요. 비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사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 하루는 제가 봐도 좀 양복이 요새 애들 말하듯이 때깔 나는 거 입었대요. 그래서 넥타이도 아주 화려하게 입거나 나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 왜? 내 양복이 좀 다른 거 안 같나?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본체만차합니다. 뭐 별로 똑같던데? 속으로는 좀 다른 거 같다 싶었는데 뭐 별로 그렇다 아이까. 니는 안 달라 보이나 그래요. 별로 안 다른데 그랬더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물어 내한테.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노? 네 옷을 내줄 끼가. 네가 맨 넥타이 내한테 매줄 끼가. 묻지 마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영국 가서 거금 주고 하나 맞춰온 거 아이가 이러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영국 사람이가 한국 사람이가. 그랬다 하는 말이 사람이 뭐 관계 있나? 입는 옷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지. 그러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목사가 되고 옷 하나 입고 와가 내 옷이 어때 보이노? 그게 말이 되나? 내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그 옷이 몇 년 됐노? 25년 됐다. 내가. 그래도 하는 말이 그래도 교인들이 입을 안 띄나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입 띄는 사람 없다. 검소하게 생각하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좀 하지. 가만히 있대. 아이고, 우리 목사는 등신같이 돈 줘도 옷도 못 입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가 입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그 캐노야 아멘 칸다. 아이고, 참.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누가 옷을 착 빼입고 오면 참 보기 좋다. 진짜 못난다. 그래 생각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좋을 낀데 야, 네 얼굴하고 옷하고 안 어울린다. 여러분 왜 그래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 사세요?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어떤 집사님 나보고 뒤에서 머리가 허예. 맨날 염색하시던 분이 염색을 안 하니까 앞에 장로님도 똑같다마는 머리가 허예.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참 멋있다. 진짜 머리카락이 씌워도 그렇게 멋지게 신어. 그때 지금 탁
돌아보더니 하면 목사님 진짜입니까? 목사가 왜 거짓말하노?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염색 안 해도 되겠나? 하지 마라. 그 돈 있거든 헌금해라. 그래 딱 하는 말이 그렇지 목사님 그 말 하려고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염색 그거 한 거 돈 미푼댄다고 내가. 내가 하는 말이 염색하지 마라. 괜히 그거 눈 나빠지고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왜 하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살면 그렇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여기는 염색하신 분들이 많아가 대답을 안 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연세가 들면요 머리카락도 자연스럽게 빠지면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럼 한데 수억을 들이고 머리카락 친고 그래요. 그 돈 있으면 만난 거 사잡수세요. 뭐 멋있는 옷이나 사 입으시고 헌금하러 소리 안 할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하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세상에 욕심이 안 생긴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 왜 피폐한 인생의 삶을 삽니까? 왜 욕심을 가지고 삽니까? 그게 불행의 시작이요. 욕심부리가 살 것도 없어요. 이 아래 어머님 보내시고 이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가면요 한 줌 채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귀하게 놔뒀던 옷도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렇게 좋던 반지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 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갈 때도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반지 끼고 그거 들어가면요 요새는 그거 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가면 화장하면 갈고리 가지고 끌어냅니다. 반지 있는 거 이렇게 녹음 이렇게 끌어내가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안에 이빨도 하고 뭐 다 했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세상에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부리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오늘 성도들 우리 그래 사십시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 인생의 삶이 세상에 왔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그 은혜 속에 젖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